오늘 설교는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과 29절까지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타픽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입니다. expository.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쓰여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010년에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말씀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저를 감동을 주셔서 따르게 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히브리서 말씀을 봤을 때 모세가 주를 따라갔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여러분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이 왕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특이함을 보고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알려준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으로 따르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힘들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예배와 기도 모임과 이런 것에 faithful하게 충성되이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모범이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를 따르는 자의 이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다 버려버립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 왕자의 권위를 다 버리고 고난과 환난, 좁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좁은 그런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 속에서 좁은 길을 선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나 예수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면 세상을 거절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상에 관심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세상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늘의 보상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이것을 해야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보겠습니다. The one who denies self입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육체에 따라 사는 자,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포로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세상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거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신이 신분이 히브리인임을 기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악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그분 안에서 산 자로 여겨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세상의 죄와 쾌락을 즐길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며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여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며 의의 도구를 드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1 John chapter 2 verse 15, 17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을 거절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To desire, 그러니까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는 것,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 그리고 술, 이런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to have, possess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유, 돈, 그리고 좋은 집, 차.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은 the pride of life는 세상의 명예입니다. 세상의 명예, 높은 지위, 그리고 좋은 대학,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2005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 세웠듯이 2004년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그런 창세기 12장 말씀을 주셔서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세상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프레즈너 스테이트에서 아트 앤 디자인 디파트먼트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있는 것에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프레즈너 스테이트에서 2년이 마치자 제가 신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5,000불만 있으면 미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650불 회원권에 한 달에 120불을 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골프장에 갔습니다. 열심히 쳤습니다. 제가 골프를 잘 칩니다. 그래서 제가 핸디가 1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저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했고요. 안목의 정욕을 사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둬가셨습니다. 저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원베드룸 아파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게 없었고 그리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스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는 이 The Pride of Life, 세상의 자랑을 저는 갈망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총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바인에 한국에서 어떤 분이 10만 불을 스폰을 해준다 그래서 얼바인 크리스찬 칼리지 오브 아트, 대학교, 프로페셔널 대학원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학교 총장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학교 세우기가 쉬웠습니다. 그랬을 때에 2010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25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파라오의 딸의 왕자로서의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05년에 이곳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이곳에 하나님을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아무나 하나?
그런데 성경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만몬 즉 세상과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섬기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50%는 좋은 그리스도인, 50%는 나의 욕망을,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안에서 난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같이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처럼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삶의 소중한 것을 여기며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상도 잘 살고 세상에서 쾌락도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보상을 받으며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거부하면 세상에서도 기쁨과 보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하늘의 소망,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쾌락을 쫓다 보면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떤 것을 거절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보다 더 갈망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거는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멘! 저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저 같은 죄인, 대학 총장이 되고 싶었고 좋은 집에 살고 싶었고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6시부터 한 9시까지 골프 치고 가서 일하고 그런 얄팍한 그런 사람을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쫓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물질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해야지 세상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랑과 명예를 거부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세상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보상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26절은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의 재물 이런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포로된 자들을 끌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옥이랑 동일선상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애굽의 보물과 그런 특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보상과 상급을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 Corinthians chapter 15, 19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만 소망이 있다면 가장 비참한 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저입니다. 저.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요번에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거절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모세가 자기를 부인했던 그런 삶은 이 세상의 보상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상을 바랐기 때문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매일의 삶이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삶은 물질과 명예 풍부했지만 안식과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돈, 시간, 능력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의 보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하게 돼도 저는 부한 거가 제 것이 아님을 잘 알기에 하늘나라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높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40대 디자이너 기수로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날을 어깨가 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나의 삶보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상을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지금 마지막 때의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상을 두고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소망하며 하늘의 상속의 유업의 보상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Matthew chapter 5, 11, 12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니라. 아멘.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손해나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걸으면 두 가지 다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의 삶이 즐거워지고 세상에서 보상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상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모세처럼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상에 관심을 두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세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상에 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피해갑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40년 동안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오게 하셔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저를 훈련하시고 저를 낮추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기에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 데리고 나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저를 비교하면 이것입니다. 야, 목사 아무나 하냐? 그리고 모세는 이랬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컨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셔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어두운 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지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는 것을 잔을 옮겼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좁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등록금은 내야 되고 하우스 렌트비도 내야 되고, 저희는 $1짜리 달러버거가 있는데 크고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어제 사달라 그랬는데 또 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달러버거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새벽까지 숙제하고 7시 반부터 수업 들어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저와 아내가 그 셔루를 운전합니다. 밤에 11시까지 운전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리 때와 만나를 보내주셔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산호세 땅에 오게 할 때 처음에 저희는 잘 데가 없어서 차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목욕할 수가 없어서 그 물수건을 짜가지고 몸을 씻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를 거쳐서 이곳에 왔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부르심은 특권입니다. 조금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힘듭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목사님만 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내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가시떨기 한가운데에 불꽃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기 십자가를 지었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Exodus chapter 3 verse 6 and 8입니다. 8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 데리고 올라와 아름다운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단순히 순종했던 이유가 보이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바라보았기에,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봤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두렵고 힘들고 내가 이걸 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금요일날, 주일날 2시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보이지 않는 그 땅을 바라보기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 8절에 보면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 그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너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하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랐기에, 신뢰했기에 언약의 말씀을 내가 너를 버리지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 말씀 때문에 모세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함께 동행하시는, 떠나리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로 이끌 때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 신앙 여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 난 자들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마른 땅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고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월절, 패스오버, 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 야 우리 홍해를 어떻게 갈라? 이거는 모세만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십자가에 질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보시고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브로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같이 주를 따르는 자, 자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으면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의 신앙 여정은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이 여정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하늘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저처럼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보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에 관심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매일의 삶에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홍해가 가르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을 누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한 걸 내겼을 때에 설교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 산호세 실리콘밸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가나안 족속 우상들을 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을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리조나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 자폐 아이들 가리키고 이제 앞으로 선교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너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늘 얘기하는 대로 살 거야. 나는 좋은 아들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코워커가 될 거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아들, 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존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금요 예배와 기도 모임에 저녁에 오고 싶지 않지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동료인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좋은 이웃,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주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상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의롭다고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를 따르는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좋은 부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동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단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를 따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번쩍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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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결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하늘의 보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